하시니라. 아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4장이 결론의 말씀인데 요나의 자세를 보십시오. 니느웨 땅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건들, 즉 회개를 선포하라 하셨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이 요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요나의 선지자의 그 화가 나는 배경에는 유추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가 싫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농쿨을 아꼈는데 저 땅에는 지금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성내고 화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요나의 모습,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모습, 참 우리 모습들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요나스의 특징입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어떤 말씀을 전한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요나라는 단어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이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멜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데가 공교롭게도 여로보암 2세 때라는 시기에, 이 특정 시기에 많이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만 해도 영토가 확정이 되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또 군사적으로는 어떤 부흥의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부흥의 시기가 30년이 채 되지 않아 6번의 왕이 지난 다음에 급속도로 쇠퇴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인데, 이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요나서는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스토리적 선지서입니다.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요나, 또 회개하는 이방민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는 요나의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요나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대립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요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립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낫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을 할 때는 자기가 이기는 듯 보였지만 환도표를 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 즉 그의 강함을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자기가 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전하여졌음에도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재차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대리적 구조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어서 3장 1절에 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불순종하고 회피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학자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회개하고 배를 돌려 니느웨로 갈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요나의 자세를 봤을 때 충분히 이 내용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성내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봤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말했던 그 요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물에 던져진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그냥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을 줄 알고 그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 게 아니라 자기 뜻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살다가 마지못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끝까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한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에 대한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김종신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강단에서 나에 대한 얘기다 하고 이렇게 손이 딱 가슴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가슴에도 손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나에 대한 얘기.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내 욕심, 내 정욕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조차도 내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확신 속에 기도하게 될 것이지만 항상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 본질적인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고 대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 모르고 거스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반기를 들고 있으면서 반기를 드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저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내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그 요나처럼 화내고 불순종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달려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튀어나가고 어떻게 삐져나가고 어떻게 모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절하고 반역할지 모르는 이 죄인이 오늘 또 이 기도하러 달려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하나, 하나님 오늘 또 제 자리에서 돌아서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 12소선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만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따라갈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회개하는 이방 민족 그러나 회개치 않는 요나, 회개하는 이방 민족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요나. 요나가 탄 다시스, 이 세 번역에 보면 다시스를 스페인이라고 번역해 두었죠.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나는 자신을 인한 것임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요나로 인한 일임에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는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어쩌면 자기 생각을 지키면서 죽고자 했는데, 그걸 지켜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 우리 1장 14절 1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백성은, 이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백성, 심지어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요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 하나님이 굉장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참 우리가 그만큼 강팍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세상 나가보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나 같은 걸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참 이렇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닌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그렇다 네가 그렇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요나처럼 그럴 수 있다. 또한 이 걸어서 3일 길인 니느웨에서 하루길 동안 마지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요나. 하지만 이방 민족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참 요나 볼 때는 성내고 화낼 일이라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일 길을 하루 만에 지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들었을까요? 3일 길을 온전히 하루 만에 뛰어갔다면 아마 그 소리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거고, 3일 길을 하루만 갔다면 나머지 이틀 길 동안은 그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는 이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이 요나의 모습,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뻣뻣한 자기 백성, 즉 요나 같은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방자히 여기지 말고 단 하루라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요나의 모습은요, 죽음을 당했 요나, 그러나 죽음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한 문장으로 제가 조금 더 줄여놓고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요나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기회의 그 죽음의 자리에 당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미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개를 지금 성경이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 죽음이 자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란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당한 죽음의 자리에서 기어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물고기 배에서 나왔는데 보면 또 참 그 성내고 화내고,
예수님은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로 죽음을 자처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요나서 말씀 보면 3번에 걸쳐서 요나의 그 죽음에 대한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1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또 요나서 4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또 4장 8절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의 이 죽음의 고백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지키려는 자기 모습,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셨죠. 내가 성내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네가 성내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요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그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기보다는 기어이 죽음을 당하는 쪽으로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3일, 예수님의 3일은 죽음이라는 그 분명한 현실 앞에,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나처럼 자기 생각을 지키고 자기 정욕과 욕심에 따라 어차피 당할 죽음을 그냥 기어이 그렇게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을 미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즉 철저한 기도의 동행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듯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삶이라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마치 해피하듯 그러나 기어이 죽고 말 것인데 그렇게 낭비되듯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을 믿고 미리 죽을 것인가.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요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비교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어차피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죽지 않아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부들부들 떨고 염려하고 그 안 될 방법, 안 될 계획, 안 될 아이디어를 붙들고 얼마나 인생이 헤맸습니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의비했습니까? 그러나 기어이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했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했는데 그거를 내가 붙들고 안 죽으려고,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죽음을 당하듯 그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달려와 오늘 또 내가 하나님 헛된 계획과 이루지 못할 아이디어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죽고자 함이 아닌 안 죽으려고, 그러나 기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난 은혜는 죽음을 회피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 내가 미리 죽을 수 있는 것, 매일 죽을 수 있는 것,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헤매지 말고 미리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하루 기도 그것조차 안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가 안 되는 것 자체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 다음에 살리심을 받는 것보다 미리 내가 죽고자 했을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그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불평한 요나를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 통찰력이죠.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재앙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거든요. 지금 성내며 기도한 이유가 니느웨 성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게 싫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5장 26절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과 요나서 4장이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성내고 화를 내는 요나와 둘째 아들을 다시 품어준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첫째 형 맏형. 그래서 요나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저 12만 명의 생명을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가 맏형에게 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줬니 안 받니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요나와 첫째 형, 물론 그 앞에 요나 1장 2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 그리고 이후에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와 그 맏형의 모습.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지는 안타까움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탕자들의 모습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는데 그 아버지께로 받은 것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탕자의 모습, 혹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낭비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잔치를 벌이듯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면서 오히려 아버지께 화를 내고 불평했던 그 맏형의 모습.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 자기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이 백성이 모든 길이 차단되고 모든 일이 안 될 때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것인 줄 모르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기어이 돼지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눈이 떠지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것도, 세상살이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예배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 곁에서 종교적인, 그러다 보니 헌신하는 일이 힘들어요. 수고하는 일이 어려워요. 희생하는 일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평하죠. 나는 지금 밭에서 일하다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맏형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의 것인 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종교적 틀에 갇힌 큰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바로 당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물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다 내십시오. 그러나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요나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전히 뭔가 더 즐거운 게 있고 더 급한 게 있고 더 우선중이 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